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장 전체가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기도라는 점에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여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했던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혹은 죄의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죄사함을 얻고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주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자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현재형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구는 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지목하여서 기도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혹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는 그 기도가 편협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기도라는 점에서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 20절부터 26절까지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은 모든 믿는 자를 향한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단지 믿는 자들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들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가리켜 특별히 지칭하신 명칭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은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지칭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고백이 있다면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는 오늘도 계속해 이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능력보다도 큰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중보자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외롭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 내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선포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대상자들을 6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절 제일 끝에 보면 그들은 무엇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들이 내 것, 주의 것,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뭐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 것이라고 말하는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미 6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약속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간구도 그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이루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더 알기를 원하여 그 예수 더 알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드릴 때 오늘도 주께서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내시고 또 알려주시는 은혜 안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알 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전체적인 기도 내용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9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중보함의 기도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의미만 찾아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11절 말씀에 하나됨에 대한 내용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셨던 그 역사함,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셨기 때문에 어떤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지켜주셔서라고 하는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입으셨지만 권능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수많은 반대와 박해 속에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으셨던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역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켜주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주신다는 의미,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한다 말씀하시면서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의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하심 속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이 막연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자 되어지고자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며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에도 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공부하여 지식적으로 내 삶에 이것을 동의하여 받아들인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죠. 여기 알고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인하여 서로를 이해한다, 그런 의미 정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친밀함으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있는 모든 속의 것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을 만큼 친밀함으로 서로를 알 때 안다, 야다한다, 기노스코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의 지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 몸이 각 마디가 서로 그렇게 접붙임 바 되어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급받을 수 있으며 지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보존하고 보장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여서 주님을 신뢰하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그렇게 혼자 되었을 때 죄를 선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하와가 홀로 있을 때 마귀는 찾아와서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죠. 그리고 거기에 넘어갑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있었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제가 전제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은 애초에 우리로 하여금 한 몸 된 존재가 서로 그렇게 하나의 자리에서 한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갈 때 더욱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까지 지체 간에 서로 연합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늘을 사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도록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곧 닥쳐올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공동체로 남겨질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와 같은 때에 이들이 직면하게 되어지는 삶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악한 세력이 이들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박해할 것이며 어려움의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마치 예수님 없이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도 여전히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죄악에 관영하며 여전히 죄의 역사가 창궐하고 있는 이 땅의 역사를 지칭하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 세속에,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그 공간적으로 따로 떼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1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속과 공간적으로 분리시켜 놓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도리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게 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고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죠. 때문에 그런 세상의 삶에서 세속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도 내 경건의 훈련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의 태도만으로도 우리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것도 오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어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셔서 죄악된 세상, 그 어느 때보다 죄악이 창궐하고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봄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존받을 수 있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악의 도전이 오늘 내게 있다는 이 가능성 앞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기를 위하여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역사하여서 우리를 수많은 삶의 고통의 문제로 인하여 억압하고 또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비단 도덕과 윤리적으로 폐역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나 영적인 타락의 삶을 살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을 재료 삼아 우리의 삶에 도전할까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죄가 가져온 것이 고통 아닙니까? 남자에게도 노동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고통,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의 문제, 이것이 다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 마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지키시는 그 마태복음 8장의 말씀과 같이 풍랑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자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과 같은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찬송가 311장인가요? 풍랑이 구주여 풍랑이 일어라고 하는 그 찬송가에도 보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 한 찬송 시인의 고백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리앤 베이커리라고 하는 분의 믿음의 고백이죠. 19세기에 살았던 그녀의 집안은 모두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떠나가는 고통을 맞이해야 합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또 자신도 그와 같이 감염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서 망연자실하여서 왜 이 믿음의 가정에 이 폐결핵과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탄식할 때 이 고통의 문제 앞에 신음하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이 보여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8장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지만 광풍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보존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죠. 사실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대미문의 이 감염병 앞에서 우리들 역시 지금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문제 앞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또 다른 내용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게도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아 모든 죄악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고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도됨의 지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전도 도구가 있다면 내가 삶으로 그 거룩함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늘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의 해석자 되시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력 있게 행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그 거룩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나타남에 관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라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어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오늘을 사셔서 그런 주님의 기도에 합당한 자,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의 응답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주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삶이 되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 가지고 교회로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기도가 오늘 또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